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째 주 말씀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기치를 잡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는 분과 같으리라. 아멘. 소명은 찬송가 3장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조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 수밖에 없는 이 미천하고 흥별 많은 저희들을 이날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저희들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저희의 심령과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고 당당하며 자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죄와 싸워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 하시는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저희들의 심령과 눈을 맑고 밝게 하셔서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살이에 시달리며 고통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칭찬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 교회 내부 봉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봉사 절차가 안전하고 안락하며 견고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봉사 중에 최종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도 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 위해 깨끗한 도덕성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권력력과 근권력에 사로잡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가시고 참된 정치 지도자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위세를 떨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생활과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삶의 생기를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을 뛰어넘고 감사와 찬양과 신령한 말씀이 기쁨과 깨달음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육신적 건강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신령함을 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3쪽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둑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따라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 달력으로 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이 대림절은 죄악된 세상에 평화를 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다라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대강절 또 강림절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는데 여하튼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고 또한 감사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기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상황은 좀 다른데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살기 힘들고 자녀들 키우기 힘들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친척 집에 아니면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돈벌러 도시로 나가시고 내가 나가서 자리 잡으면 너희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하시고 떠나신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오실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도 좀 비슷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러 오시겠다.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특히 그때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다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예수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리고 이 마음으로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간절함 주님 오심을 향한 이 간절한 기다림과 달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자신들 생애 안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년이 되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여하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으로 사실 바울 사도께서도 사역 초기에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달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도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못 믿겠다. 그냥 하신 말 아니겠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하신 바를 파기하시는 분도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성경에 못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신 말을 번복하고 거짓하고 우리 주님은 일양 믿으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 그러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거짓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파기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 늦어진다고 해서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 것이라 예상을 하고 곧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예고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 자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불발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고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 정하신 때가 되고 그때가 차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미혹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친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탐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과 영생 이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세상을 욕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했던 이들이 처음부터 친일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 광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고 독립을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맞서 싸우고 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제는 또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그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친일 행위로 전향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들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실까봐 걱정이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주님 다시 오심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재림의 때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못 믿겠다. 이렇게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욕망과 쾌락에 빠져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이 좀 늦어질지라도 실망할 것도 없고 나태할 것도 없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대림절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연수막에도 기다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기다림 절기예요. 오늘 본문 또한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될 수 있고 지연된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인데요. 우리 주님은 당시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비유로서 교훈을 하시는데 10명의 처녀들이 결혼식에 초대가 됐습니다. 이 처녀들은 우리나라로 하면 들러리, 옛날에 들러리 있었잖아요. 결혼식.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들인데 대개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냐면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우리와 좀 사뭇 달라요. 주로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시작은 신랑 될 사람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도착하면서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게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늦게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밤 늦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을 하고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올 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여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10명의 처녀들이 결혼식에 초대가 돼서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꽤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무작정하고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일단은 모두 잠을 청합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연락이 와요.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죠. 등불을 빨리 준비를 하는데 이 웬일입니까? 5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설마 신랑이 이렇게까지 늦게 오겠겠냐 싶으니 아니라는 생각에 이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더 늦게 오고 낭패가 되어졌죠. 다급한 마음에 이 나머지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5 처녀들은 같이 쓰기에는 더 부족할 것 같다. 낯을 것밖에 되지 않으니 빌려줄 수 없다면서 가서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냐. 부랴부랴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죠. 그러는 사이에 그런데 이미 신랑은 도착을 하여 결혼식은 이미 시작됐고 결혼식장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의 전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다른 거 없어요. 준비입니다. 준비.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라.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기다리시되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이 이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는가? 바로 준비입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기다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다리되 우리는 여러분 준비를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기다림은 곧 준비하고 준비 없는 기다림은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이 준비를 하라는 건데 그 준비는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전반의 내용으로 보면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성경은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준비하라. 예수님 오셨을 때 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첫째 이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실히 순종하고 충성했느냐. 그 충성도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에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 하여튼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인데 이 둘은 사실은 별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게 돼 있죠. 여하튼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면 그 준비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순종과 충성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믿음의 주안점을 두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첫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회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일단 신랑이 오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랑이 오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분히 심판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문이 닫히고 나면 끝입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 어찌 보면 이거 너무 참 냉정하고 무정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심판의 특징입니다. 심판은 냉정하고 냉혹한 것이에요. 심판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은혜가 부어지죠. 기회도 주어지고 자비가 부어지고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은혜는 없어요. 공정한 심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이지 준비의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정한 것이 아닌가. 좀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주님이 기다리기만 하시고 참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믿음을 갖지도 않고 믿음으로 가지려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총을 뿌리치다가 그래놓고 그날이 되니까 그때 가서 무정하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여하튼
믿음을 준비하는 것,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부터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한 것을 검증을 받는 날이다. 심판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날이지 믿음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에요. 학생들로 하면 여러분 시험 다 끝난 거 같죠. 시험 보고 답안지 제출한 거 똑같은 거예요. 답안지 제출하고 답안지 채점하는데 그때 가서 고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채점할 때 못 고치게 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준비는 언제 하는가? 기회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의 겉모습만 갖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불은 10명의 처녀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등불과 함께 충분한 기름이 준비하였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등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나가고 나면 가전제품은 다 무용지물이 되듯이 기름 없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어둠도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고 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십자가 복음도 내가 머리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형식에 불과해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주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겉모양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구주임이 믿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믿어져서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히 살아낼 때 이와 같은 내용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변함없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열광하거나 한순간 뜨거운 믿음으로는 역부족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뭐 쉽게 끓는 냄비가 쉽게 식는다고 했는데요. 쉬 끓고 쉬 식어버리는 믿음으로는 곤란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심이 늦어진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한순간 반짝하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예수 믿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믿음이 됐다 싶으면 천국으로 바로 뽑아가시면 참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 전도도 잘 될 것 같아요. 아, 예수 믿고 천국 바로 가니까 또 나도 저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될 삶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끈기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순간 열광하고 많은 것으로는 곤란해요. 주님 오신다고 갑자기 또 요란을 떨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도 있고 한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약간의 성적을 조금 더 오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넘지 못할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의 수준을 절대로 넘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일시적인 열정을 보이는 그 열광주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그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갑자기 일이 일비하고 이러지 않고 언제나 그냥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이 다소 늦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그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딱 다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젊다고 아유 괜찮겠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 뭡니까?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고 나면 아니면 오늘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준비한 우리의 믿음을 검증을 받는 날이지 준비는 언제 하는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서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준비하고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을 잘 관리하셔서 날마다 성숙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다른 것도 다 잘 지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때 가서 갑자기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지 답안지 제출하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가서 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고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회 있을 때 믿음으로 사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날마다 새롭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 성실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믿음을 준비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등불이 꺼져가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절을 당해요. 좀 매정해 보이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것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철저하게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믿음을 빌린다거나 다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피를 나눈 게 부모 자녀 사이인데 부모 자녀 사이에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이어야 되고 구원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나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다.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고 도매금으로 함께 구원받지 못해요. 대대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없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가문의 이름을 갖고 무임승차해서 천국에 함께 가는 일은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고향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친구들 중에 어린 시절에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하라고 부탁을 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목사니까 하나님께 나는 자주 부탁 좀 해드리라고. 나도 교회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친구인데 같이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천국 같이 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친한 친구들 다 부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맷들을 갈고 이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이런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든든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은 안녕한가? 이것보다 내 믿음은 안녕한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나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잘 살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야 되겠으나 전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은 무탈한가? 내 믿음은 안녕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평안하고 안녕하다고 해도 절대로 안녕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안녕한가? 내 믿음은 지금 무탈한가? 문제 없는가?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을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 못할 때가 와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심판만 있을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준비는 지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 얻을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도록 늘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주님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시는 우리들께 온 교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은 준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 나갈 준비된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 드립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것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또한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귀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응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주께서 귀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리시고자 하신 더 귀한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대림절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준비를 통하여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충성으로 주님 말을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문제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기다림 절기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곧 준비함으로 우리 삶을 성실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좀 평소에 비해서 양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더 필요하신 분은 한 분 정도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라고 동절기 기간 동안 오늘도 뭐 아침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12월, 1월, 2월까지는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합니다. 전도 모임은 항상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일은 쉬지 않고 하시고 같이 모여서 하는 전도는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매월 첫 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매들 가져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주님 맞을 준비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눌러보니까 알 것 같은 거는 왜 거기 태국인인데 이치도 이게 기독가대 이런 보고 갔다고